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0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담는 그릇, 순종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이 새벽에 소개할까 합니다.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뱅코라고 하는 두 명의 교수가 공저한 이웃집 백망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한 백망장자들의 7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400%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태도 점수와 또 다른 것도 점수를 잘 받는 것이죠.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들의 말에 순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고 승진이 더 빠르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이 순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은 신명기를 바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 다른 말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축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 징계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이 한 가지, 순종,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볼까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계 민족에 우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축복,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 보았더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과 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4절을 보았더니 너희의 자녀가 달될 것이고 너희 토지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의 가정에 아름다운 터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절을 보았더니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풍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쏟아지고 임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타계하신 옛날 코미디언 중에 서영춘이라고 하는 선생님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제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을 TV에서 본 것은. 여러분 중에서는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서영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분이 유행어가 정말 많았는데 그분의 유행어이자 또 노래, 지금으로 말하면 랩과 같습니다. 이 랩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코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좀 더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혼자 하려니까 많이 썰렁하고 민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다시 말해서 인천 앞바다 물이 다 사이다를 할지라도 코프, CUP, 컵입니다. 옛날 발음이죠.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노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 핵심을 찝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려고 축복을 장대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담을 만한 커프,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에 그냥 흘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자, 1절에 먼저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삼가라고 하는 단어와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동일한 샤마, 듣다라는 샤마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또 듣고입니다.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딴짓하면서 듣지 말고 경청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순간에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대충 듣는 분도 있고 듣는지 안 듣는지 졸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경청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잘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잘 지켜서 내가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잘했는데, 잘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순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않았으니 그것도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을 다시 2절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무슨 뜻입니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지금 청종이라고 나오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청종이란 단어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냥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에 의하면 청종이 맞습니다. 왜? 단순히 듣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진짜 청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종이, 이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그릇을 우리가 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이삭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이고, 온순하다 못해서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능력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이삭이 이사를 다니면서 손대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하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의 나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이삭의 나이 16, 17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조건이,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진짜 청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그가 온전히 100%, 200% 누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도 인생의 노년에 분명히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됐습니다. 죽기 전에 이삭이 말하죠.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었던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고집이 셌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집이 세고 꾀를 부려서 순종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일상 안에 누리지 못하고 빙빙 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삭처럼 순종하는 인생,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본능적으로 본성이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축복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축복의 장대비를 내리기 원하십니다. 억만 가닥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축복의 비를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릇에 준비된 만큼 내가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받는 것이고, 더 큰 그릇을 받아 준비한 사람은 더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거나 준비했어도 불순종해서 엎어놓은 사람은 아예 나 축복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간의 말이야 하고 고개를 노노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까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